바울의 선교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겪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영웅담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선교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야, 정말 저거는 내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게 말이 선교 여행이지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 여행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쭉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선교 여행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이 뭐라고 회상을 하냐면 회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선교 여행에 대한 이것들을 쭉 읽다 보면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단어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죽을 뻔했다, 수없이 맞았다, 그 다음에 몇 번 맞았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 위험을 겪었다, 그 다음에 잠을 자지 못했다,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여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복음이라는 걸 들고 그 고생을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그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열심, 유대인들의 열정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170km 정도, 180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고 산봉우리를 10개나 넘어야 올 수 있는 곳이 지금 바울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고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행한 열정과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특히 이 한국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동남아만 가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정말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개미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어떠합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선뜻 우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줘서 광야로 나왔지만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에 자기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신들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아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잖아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산다.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내 것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 말과 동일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것을 채워가는 삶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품고 지금 왔습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나바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친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열심의 결과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왔던 그런 일들을 행했던 모습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제 뒤바뀝니까? 언제 뒤바뀝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가치관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박해 받을 걸 예측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했을 때 자신이 박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스데반 그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본인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당연히 박해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지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안쓰러운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가치관으로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다메섹 도상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주님과 눈이 한번 마주쳐 봐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내 삶은 왜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내 가족은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내가 가족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기준을 추구하던 삶에서, 내 정의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것, 생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과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여행 간 거 아닙니다, 그죠? 바울 지금 잡히면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지 않겠어요? 지금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나왔는데,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도망치는 주제에, 조금 더 좋은 표현을 하면 도망치는 신세에 어디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갑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죽으니까. 바울이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망이 가득한 삶, 죽음이 가득한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왜 또 그걸 아냐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각오하고 또 갑니다. 가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더베를 끝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안 갑니다. 거기 왜 가요? 지금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를 아니죠,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갑니다. 보통 저 같으면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막 으쌰으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피해서 딴 데 갑니다.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말만 하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거기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 가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렇지, 진짜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칼로 찔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쉽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다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 있는 곳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하도 고생해서 군대 쪽을 보고 뭐도 안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싫은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갈등이 있는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갈등과 그 여러 가지 충돌을 통해서 내 자아가 성장하고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니까 갈등이 오라 이러면서 갈등을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힘든데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사람 일진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갈등 가운데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요 저를 칭찬해주고 저에게 좋은 평판을 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그곳에 가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아도 될 분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간들 이 죄덩어리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로 다시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모세한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꼴 보기도 싫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십니다. 아무도 서고 싶지 않아 하는 곳,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갈등의 자리 정중앙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곳,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불만 붙이면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맴도는 곳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갈등밖에 없는,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에베소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가 막힌 담을 허시고, 그죠?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허무셨어요. 그렇게 화해의 길을 내시고 평화의 길을 내신 분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진정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 곳, 갈등이 생겨서 정말 이 골짜기처럼 깊게 패인 곳, 그런 곳에 나가서 화해하는 직분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 대신에 좀 가주지 않을래? 근데 우리는 그 갈등의 자리를 너무 쉽게 피한다고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틀어져서 이 마음이 어려울 때 가가지고 먼저 말 거는 거 사실 지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을 주님께서는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내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인지 아닌지를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걷는 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내가 걷는 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면요, 여러분 그 좁은 길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걷는 길 가운데 평화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된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지만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요. 아무도 그곳에 서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돌 맞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축복이 와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했는데, 근데 그들 뭐 맞았어요? 돌세례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길이라고요.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한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20절에 있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눈이 멀었다는 게, 완전 눈을 보던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가운데 있던 그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는 오히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는 단어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지금 잠깐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괜찮습니다. 왜요? 그게 더 좋으니까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 이 환난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된 단어가 여러분 번데기 발음 아시죠? 이 뜨 발음 해서 슬립스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슬립스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정미소라고 그러나요? 쌀 벼 싹 거두면 이렇게 기계 기계가 뭐죠? 타작기라고 그러나요? 이 기계에 쌀을 넣으면 껍데기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껍데기 쫙 까주는 그런 기계에서 유래된 말이 이 슬립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마치 새로운 이 곡식 쌀이 이 타작기를 통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온몸이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리고 막 긁히고 껍데기 까지고 우리 껍데기 까지면 얼마나 피납니까? 그런 일을 쌀이 겪는 겁니다. 그렇게 겪고 나서 완전히 타작기를 다다다다 거쳐서 나오면 뭐가 됩니까? 하얀 쌀이 되듯이 바울이 바라봤을 때 고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해질 수 있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단되어진 후에는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데 독특한 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 환난, 이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즐겨요. 기뻐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기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노니. 여기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슬립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해하려 해도 괜찮아요. 이러한 삶의 목적,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겁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부활을 경험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누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살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4장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걸로 힘들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런 바울의 고백과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제자들 중에 아마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렇게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과연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지금 디모데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릇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 일에 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윤리책이나 도덕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성경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는 복음 안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헬라어 복음은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딱 선출되잖아요. 딱 선출되면 그 전령들이라고 하죠. 이 전령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지역으로 막 흩어져요. 말 타고 막 가잖아요. 영화 보면 쫙 가면서 가서 딱 전해요. 뭐라고 전하면 이렇게 전합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새로운 황제가 탄생되었습니다. 이걸 딱 전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황제를 받아들이면서 무릎을 쫙 꿇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더 좋은 소식은 이렇게 특별 사면장을 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간 전령들이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가지고 그 아무 영문도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새로운 황제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사해줍니다 하고 문을 열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풀려나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었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한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가려져 있고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와도 같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 안에 너가 거해야 된다. 그 기쁜 소식 안에 너가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복음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라. 이걸 오늘 본문에는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디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라고 했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충성, 그 다음에 순종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헌신의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믿음 안에 머물라라고 했던 얘기는 그분 안에 그분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분의 향기를 풍기며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었고 그 믿음 안에 머물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믿음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을 세웁니다. 장로를 세워요. 이 장로라는 게 오늘날 교회 뭐 장로교 교회처럼 있는 그런 장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로는 그냥 엘더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교회를 딱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어린 사람들 잘 양육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그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이 물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했으니까 세운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주차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 짧은 진리지만, 여러분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언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그리고 그 해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100억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IMF 때 안 망하게 해주셨습니다. 딴 데 다 망했는데 우리는 안 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다고요. 그럼 예수님 완전 실패한 거지, 기도에. 실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안에 머무르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 누가가 썼으니까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이 글을 이렇게 쫙 보면 진짜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생 누가 했습니까? 누가 지금 죽을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뻔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고생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안디옥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본문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님이 눈 뜨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빨 금으로 만든다고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만 해도 사람이 그렇게 몰리는데,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요,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일으켰습니다. 다음 주 여기 꽉 찹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소문나면서 사람이 그 사람 병든 자도 고쳤대 이러면서 막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칭송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야,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신이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떠받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얘기했다고 돌준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이 그냥 나옵니다.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죠. 잘 돼도 복음을 전해서 잘 되고 칭찬을 받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잘못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난, 거기서 오는 박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겸허히 또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줍니다. 야, 훌륭해. 역시 하면서 막 칭찬해 주면 우쭐우쭐 됩니다. 근데 우쭐우쭐 되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난 역시 이 일은 잘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일하다가 누군가 나를 사람들이 너 왜 일을 그 모양으로 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비난하면요, 그때부터는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 못 참고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글부글 끓냐면,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칭찬받는 것과 내가 비난받는 것이 나로부터 생각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참는 겁니다. 더 저기 얘기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니까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니까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칭찬을 받아도, 돌에 맞아도, 바다에 빠져도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박해를 받았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우리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이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저는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가 생략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공의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로 이제 헌신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게 1차 선교여행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현실과 믿음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 읽어서. 어떻습니까?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더 큰 박해와 더 큰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럼 멈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문 누가 여신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계속 열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누린 이 생명 그냥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가서 정말 이 예수님의 미친 사람, 정말 이 복음에 미친 사람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님이 닫을 때까지는 열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 예수님, 그죠? 그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그냥 이렇게 막 용수 숨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누가 좀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 그 생명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복음이 차고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 살았던 삶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던 하나님 그 바울의 외침,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하나님 그 선포와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부끄럽다면, 하나님 아직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끄러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것만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정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망하는 한 가지, 저희들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늘 그 생수의 강물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